예, 2026년 우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표에 가장 또 부합하는 그런 찬양을 선곡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압니다. 자, 2026년이 시작됐죠, 그죠? 송구영신 예배부터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 차례 하는데, 자,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복이 아니죠, 그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이 뭔지도 모르고 복 받으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준비한 복이죠. 그래서 이 복은 다음번에 우리 설명제로 또 할 겁니다. 그죠? 예, 이 복은 우리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이거든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우리 전용입니다. 예, 한 번만 하기 좀 아깝죠. 그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옆 사람 아는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받기 싫으면 여러분이 다 받으면 돼요.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2026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또 동해에 일출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뭐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는 가서 떡국도 얻어먹고 오고 뭐 이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 해를 시작하면 받고 싶은 복이 있죠, 그죠? 자,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싶은가요? 한 해 동안에 뭐 건강하지 못했던 2025년도였으면 올해는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돈 때문에 좀 시달렸으면 올해는 좀 돈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복이 있을 건데, 목사는 강단에서 가장 좋은 복을 말합니다. 그 복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다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채우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빌 소망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2026년을 우리가 표를 삼아서 함께 달려가는데, 자, 옆에 표가 있죠, 그죠? 예, 굉장히 큰 글씨로 우리 그린에서 멋있게 만들어다줬는데, 자, 한번 표만 7글자씩 두 줄이죠, 그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주 글자도 정확하게 7자 딱 맞춰 규격에 맞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사실은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게 여기 계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쉽게 해서 이걸 뭐라면 유언적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나 그럴 때 마지막에 유언 남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언은 대충 들어요? 마음에 깊이 새겨요? 그거는 어떻게 들으려고? 개구리도 들었잖아요. 그죠? 개구리도 그렇게 말 안 듣던 애가 엄마가 죽으면서 하는 얘기 그대로 따라 하려고 개굴개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놓는 말씀, 죽어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살아서 올라가시지만 우리에게 남겨놓은 건 똑같이 남겨놓는 유언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 우리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죠? 요게 더 급하고 요게 더 중요하고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한다면 많은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꼽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구절을 갖고 저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봤지만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설교 제목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올 한 해 2026년을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 표를 다 받았는데,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가, 어떤 모습이 예수 증인의 삶인가, 이걸 살펴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과 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 제목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 가지로 나눠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받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있어야, 성령에 충만해야 예수 증인이 된다는 거죠. 자, 핵심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라, 예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이 되라는 얘기는 예수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인데, 예수 복음을 전하려면 그 전에 순서가 있죠, 그죠?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배경입니다. 자, 본문 4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예루살렘, 거기에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싶어서 뭐 해요? 교회 갖다 놓죠, 그죠? 그 교회 데려다만 놓으면 무조건 애가 믿음 충만해갖고 천국 가는 믿음을 갖느냐? 요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냥 앉아있기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진짜 중요한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전까지 뭐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40일 전에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막 드니까 이걸 진압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사실은 부활하신 다음에 대중 앞에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예수 부활을 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 믿는 놈들을 다 잡아서 예수하고 똑같이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동네가 어딘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장 위험하고 힘든 동네는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버티고 남아있다라는 얘기는 뭐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지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기다리라 그랬죠? 약속하신 것을. 그죠? 그 내용이 5절입니다. 뭘 받아야 되는가?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뭘 받아야 된대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했지만은 보통 우리가 물 세례할 때 물로 이렇게 부어주는, 또는 물에 풍덩 넣었다 빼는,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이 어디에 풍덩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풍덩 들어갔다 나올 그런 세례가 너에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증인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가서 전할 수도 없고, 교회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성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 믿다 보면 성령도 충만하고, 뭐 좀 오래 믿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것일 거고, 장로님쯤 되면 성령이 충만할 거고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말씀대로 행하면 조그만 어린아이도 성령을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목적을 거기에다 두지 않고 성령 충만한 게 얼마나 힘든데 생각을 하니까 추상적이 되고 멀리 있는 목적이 되는데, 목표가 되는데, 성령 충만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해요. 그 주님이 주시는 일들이 가끔 일어난다. 그럼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성령에 충만해져야 주님 말씀 진짜네.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제 하나 카톡방에다 할렐루야를 달아놓고 나왔는데, 지난주였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기도 모임을 이제 하거든요. 기도 제목을 갖고 하는데, 우리 그 형내 회장님이 내놓은
그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제일 안 좋은 과가 뭐 어딘 줄 아세요? 시청에서 교통과입니다.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교통과로 일단 발령이 나면 3명 중에 1명은 사표를 쓴대요. 네, 진짜로. 그 제 얘기가 아니라 형네 형제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인사 이동할 때는 아닌데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는 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 제목 딱 올릴 때 뭐라고 썼냐면 인사 발령이 안 되고 1년이 넘어간 걸 감사드리며 다음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기도를 할 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소가티 빨질 하다가 발벗고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 이거죠. 근데 그 기도대로 응답을 받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것이 이루어진 상황을 봤을 때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성령께서 하신 거란 말이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얘기고 그 기도가 날마다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한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거는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요? 예, 제가 이걸 몇 가지를 쭉 나눠서 얘기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근데 뭐 말씀을 읽어봐야지 뭘 알거나 믿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는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었는데 이단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 같은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풀어서 알려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뭐에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 어떻게 받느냐? 설명해주고 있다 이거죠. 설명을 쭉 하는데 그걸 목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내용을 근거로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어디 있어요? 성경책에 있어요. 그거 다 맞춰갖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죠.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캐리그마로 탁 선포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디다케가 돼서 여러분에게 설명이 되고 믿어지게 하는 일들이 예배 시간에 있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말씀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배에 나오는 것은 한 5배쯤, 10배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을 드리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졸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한 방법 두 번째, 예배됩니다. 세 번째 뭐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그래요? 성령을 받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기다렸잖아요. 기다리면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세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방언이 터졌어요. 가만히 앉아서 노닥거리거나 수다 떨거나 그냥 조용히 묵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거 주시는 거지요?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우리 SFC하고 대학부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SFC, USFC에 공과를 없앴어요. 그리고 공과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하고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니 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통 우리 아이들은 눈높이가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학기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친구하고 재밌게 지내게 해주세요. 다 이래요. 단편적이에요. 그럼 교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확장시켜줘요. 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니 그냥 오늘 건강하게 잘 놀고 재밌게 지내면 되겠는데요. 이게 영적으로 유익한 건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이 건강한 육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거 바꾸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실력이 좋아져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바꿔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돈 갖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선교팀장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또는 성도들이 내놓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더 믿음 있는 모습으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모습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갭이 있는데 왜 일하라 그러지? 여러분,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복을 줘요. 왜? 창세기 내용대로 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도록 복을 주십니다. 신약적인 개념의 이 복은 복이라는 단어가 바뀌어요. 제가 신약을 계속 강해를 하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데 신약에서 복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라고 하면 뭐뭐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기도의 은사도 있고 사랑의 은사도 있고 봉사, 헌신의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뭐 신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은사 같은 말로 또 쓰이는 게 있어요. 직분입니다. 성경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단어를. 복이 은사로 넘어왔고 은사가 직분으로 쓰여졌어요.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임명장을 나눠드리는데 이만큼이에요. 모두 88명에게 나눠줍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교회 안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왜? 일은 복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은사는 누가 줘요? 하나님 중에 정확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분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갖고 열심히 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걸 갖고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피상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항상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이 선포돼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고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한다고 무조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배경에 두고 얘기한다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잖아요. 그죠? 복은 은사라 그랬고 은사는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2026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으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 갖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후에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8절입니다. 시작! 하도 자주 이 구절을 설교를 하니까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르투레스라는 단어고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자.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본 게 있어야 돼요. 들은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증거해야 되니까. 솔직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르투레스라는 단어 안에 한 가지 단어 의미가 또 있는데 뭐냐면 순교자라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본 게 있다는 거죠. 들은 게 있다는 거죠. 믿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예수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증인이다. 그럼 뭘 전해야 되죠? 그죠? 전해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제가 그 주보에 보면은 설교문이 올라가 있는데 거의 5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셨다는 것. 그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해결하셨다는 것. 그분이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는 재림의 날이 있다라는 것.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아파트 한 채가 생겨 이런 얘기 없고요. 그죠? 예. 우리 아들이 그러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 이런 얘기 없고요. 예수 증인의 삶이라는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죠. 그죠? 들어야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목사님들이 설교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설교문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어우 설교문들 멋있는 거 많아요.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들도 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요? 사실은 점점 지금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비약적인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1884년에 선교사가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의 기독교회가 시작했다. 이렇게 보통 역사로 봅니다. 그 전에 뭐 토마스 선교사나 그 전에 뭐 성경 번역한 사람도 있지만 시작한 거는 84년 본다고요. 그럼 1884년이니까 이제 한 150년. 근데 여러분 100년도 안 됐을 때 이미 우리나라에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갖고 인구 전체 25%가 기독교인이었고 세계의 굴지의 모든 교파들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이런 할 것 없이 모든 교파 중에서 제일 큰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이 작은 나라에. 규모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특히 요즘 보면 가장 기독교 안티인 사람들이 나도 어렸을 땐 교회를 다녔는데 그거 다 쓸데없더라 라는 얘기를 해요.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권사님 막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 젊은 친구들 20대 30대 있는 친구들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 교회를 비난합니다.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꼬치꼬치 교회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집어갖고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예수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전하면은 여러분 거짓말하면서 전하면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정직해야 되겠죠, 그죠? 내 거 다 챙겨 먹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자기 거 내어주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사랑의 증거가 있을 때 진짜 저 사람 예수 증인가 맞나 봐.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빼놓고 입술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강단도 문제죠.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왜 성도들이 그렇게 됐느냐? 강단이 선포되는 말씀들은 항상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를 크게 짓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복 많이 받아. 저도 지금 복 받으라는 얘기 자꾸 하지만 그죠? 제가 받으라는 복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집도 새 채가 더 생기고 여러분 차도 바뀌고 그리고 아이들도 잘 돼갖고 서울대학교 가고 삼성 들어가고 이런 것만 늘 강조를 하니까 그 교회 나오면 뭐 해야 돼요?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복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뭐 삼중축복, 오중축복 이러면서 복을 맨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했더니 근데 교회 다니면 그런 복을 주기도 하지만 안 주실 때도 있죠. 그죠? 에이 아니더만 이러고 떠나가는 실망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교회가
기복주의 신앙으로 흐르면서 본질적인 목적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 증인의 삶을 놓쳐버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이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쇠락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증인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했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본 게 있어야 돼요. 들은 게 있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체험함을 받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 계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보통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너 대학 좋은 데 가고 싶지? 하나님 앞에 너 그 대학 가갖고 너 거기 왜 갈라 그러는데? 너 그거 해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도하면서 가봐. 비전 지시를 해줘요. 근데 받아들일 때 이건 거꾸로 받습니다. 내가 그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이거죠. 내가 공부 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계약을 해버려요. 이거는 젊은 친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중직자들도 사실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돈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건강이. 그런데 이걸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마음도 없으면서 주님 만약에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계약을 해요. 그 계약을 누가 깰까요? 하나님이 깨셔요? 하나님 안 깨요. 우리가 깬다고요. 이미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다는 거, 정직하다는 거.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증인, 마르투레스, 순교자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뭘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요. 굉장히 무섭죠, 그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서 아까 얘기한 우리가 증인의 삶의 내용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 증언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미 우린 받았거든요. 뭘 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허락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걸 받았다. 그걸 받은 사람이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보물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겠어. 이게 예수 증인이에요. 본 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들은 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뭘 봤는데요? 뭘 들었는데요? 성경 몇 장 알아서 시험 보면 만점 맞는 거? 아니고요. 내가 지금 오늘 내 삶의 호흡이 끝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 있다라는 확신. 그게 있어야 증인이 돼요. 그게 있어야 누군가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 그렇게 너희를 내 생명 버려서 살려놨는데 너희가 이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뭘 걸어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을 걸어라, 나처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까지 내놓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오늘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변하겠어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결단한다고요. 내가 올해는 술은 안 먹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담배를 좀 끊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거짓말 안 하고 좀 정직하게. 올해는 내가 예배를 한 번 더 나오게. 올해는 내가 자상한 남편이 돼서 아이들을 좀 따뜻하게. 각각 여러분이 하는 여러 가지 결단들이 하나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지. 난 생명도 걸 수 있어, 주님 앞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잠자고 일어났는데 벌떡 일어나.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버릴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쌓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교자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그래 놓고 닭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기에 마지막 부인할 땐 저주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거거든요. 그랬던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예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도 해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잡혀갔는데, 사도행전 4장 20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이 대제사장하고 이 지도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제자들 죽이는 거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니, 예수님은 원탑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 그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불렀던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제자들은요, 그 옆에서 쫄랑쫄랑 따라다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뭐라고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예수 증인 되라 그랬더니 그 증인 마르투에스, 그게 뭔지 알고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목숨을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증인된 이 믿음을 가져갈 수 없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된 거 아니고요, 심한 통곡으로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얘기했고요. 주님이 나타나서 해결해 줄 때,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결단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양을 먹이겠습니다. 결단하고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요. 거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갔을 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만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자들만이 아니고, 목사만이 아니고, 장로나 권사만이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기억하면서 연초부터 목사님 너무 세게 가지 마십시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셨다.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예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을 이루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증인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증인입니다. 자, 8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 약간 좀 번역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말 어순대로 어법대로 한다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라가 맞죠? 근데 되리라라고 얘기하면 약간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역 한글에서도 되리라였고 개역 개정으로 바뀌어서도 그대로 쓴 거예요. 안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단순하게 야, 그러니까 너는 땅끝까지 내 증인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해서 너는 결국 성령이 오시면 그 증인이 되고야만. 미래적인 상황.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굉장히 추상적이었고 어떤 대단한 특별한 사람들만 이루어지는, 가끔 가문에 콩나듯이 몇 명만 있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 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 하다 보면 성령 충만은 와 있게 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나중에 그 삶을 보니까 됐네. 돼버리는 거예요. 돼버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증인 돼? 증인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렇게 예수 충만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를 전하면 증인이 되어 버리는 거야. 되고야 마는 거야. 미래적인 차원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되리라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의 11명의 가론유다 없죠, 그죠? 11명의 제자들에게, 그 옆에는 120명의 또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고 장차 이 땅에, 그 땅에 예루살렘에 임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전하는 사람, 말씀대로 헌신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뭐 스데반에 의해서 이제 스데반 핍박받고 그러면서 다 찢어져 갖고 다 흩어져 갖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기 전에도 무슨 일들이 있어요? 저기 뭔데 안디옥 교회, 그 후에도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이 모인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내요. 그죠? 바나바가 갖고, 왜냐하면 이 바나바가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이 큰 무리가 모였는데 지들끼리 모여갖고 꿍짱꿍짱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해야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뽑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넉넉한 사람, 이 사람을 보냈는데 바나바가 가서 어때요? 이야, 이 사람들 마음이 정말 뜨겁고 막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중엔 바울을 불러오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예수 증인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증인은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증인이지만, 이것이 규모를 갖춰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땅끝까지 가려면 여러분 쉽게 가게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단기 선교 여행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그죠? 시간이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번씩 갔다 오세요 그랬는데, 지금 두 번째 선교 여행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신청자가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땅끝까지 가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여러분 예수 증인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준비하고, 언어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나가서 저 카자흐스탄에도, 중국에도, 영국에도, 인도에도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재주가 없고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할 선교사를 보냅니다. 선교사를 보내. 우리 선양교회는 이제 우리가 1987년도에 세워졌죠. 여기 자꾸 잊어버린 1988년도 4월 달이에요. 그러면 올해가 지금 4월 달이 되면 38년이 꽉 찹니다. 여러분 주보 지금 살짝 보고 있으면, 우리 선양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이거 우리 원로 목사님이 교회 세울 때부터 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맨 첫 페이지 파란 화면에 이 파란색 사진 윗부분에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선양교회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원로 목사님이 선양교회를 세우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토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대로 갖고 있는 우리의 선언문이에요. 사명을 감당할 선언문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교회다?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다. 여러분도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디로 갔는데, 목사님 이 근처에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그 동네 안 살아봐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동네 살더라도 그 교회 가봤어야 알지. 근데 그 교회를 저를 믿고 소개를 시켜달라는데, 진짜 막막해요. 근데 좋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는 어때요? 교리적으로 보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돼요. 두 번째, 거룩한 성례가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성찬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안에 정결한 권징이 이루어져야 돼요. 잘한 사람에겐 상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 주는 권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바른 교회의 표징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양교회가 제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만 모여서가 아니에요.
교회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이 딱딱하게 이 설교가 굉장히 긴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거든요. 제가 제 얘기를 막 해갖고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주머니를 털어갖고 교회를 막 크게 짓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1년에 6번 진짜 맨날 하고 싶지만 성찬을 준비해서 여러분 나누고요. 번징은 사실은 벌 주는 건 아무도 모르게 하거든요. 상 주는 거 어떻게 해요? 시상비 굉장히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경 일독하면 시상하고, 전도했다 그러면 또 시상하고, 칭찬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선교일을 처음부터 건다겠다 이거죠. 여러분, 선교사 한 명을 내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이라면 먹고 사는 걸 얘기해요. 아이들 교육, 거기에 선교하는 선교비까지.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그 고신 안에서 파송교회가 되려면 한 선교사에게 100만 원을 보내야지 파송의 지위를 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파송 선교사가 현재 3유닛이에요. 원래는 우리 백설 선교사 제일 먼저 파송했고요. 싱글이니까 처음에 많이 어렵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신사범과 송선이 이제 선교로 나가잖아요. 그럼 가족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선교비가 많은 것 같아도 여러분 그거 갖고 거기 그 동네 가서 살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사범 선교사에게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보내는데, 제가 영국에 선교사 보냈을 때 그 선교사님한테 한 달에 교회에서 보냈던 게 200만 원이에요.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거는 생활비 절반도 안 되는데 그걸 쪼개 갖고 살아요. 그거 갖고 사역도 하고. 진짜 우리 한국에 하면 다 차상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감사하게도 한 명의 올해가 선교회이기 때문에 한 분의 선교사를 더 우리가 파송 선교사로 지명했습니다. 네팔에 있는 신민철 선교사. 선교비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에게는 한 달에 20만 원만 드린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선교사님은 목사님, 내가 선양교회 파송 선교사만라고만 해도 그 기도만 해준다 해도 나는 당신 교회 파송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어디 속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파송 선교사란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교비를 내놓는 것은 여러분이 땅끝까지 가는 일을 선교사가 대신하는 같은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보내면 이분들도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줘야 이분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지금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우리 김정호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그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갖고 본인 직접 가신다고 막 준비했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든지. 왜요? 주님 명령.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선양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선교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2026년을 선교회로 지정하고 표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거가 아닙니다. 2026년을 달려갈 우리의 방향이고 주께 상을 청할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것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증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가도록 선교사를 보내고 그 선교사와 함께 기도하고 선교사와 함께 울어야 돼요. 제가 원래 잘 안 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눈물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제가 연기자가 아니지만 선교사 얘기를 딱 시작하면 제가 5분 내에 눈물 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어떤 역경을 딛고 그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화가 나고 툭닥거리고 싸우다가도 그 모습을 보면 다 묻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선교사로 정말 파송을 했는가,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1월달 한 달 동안에 제가 그래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나눠줄 거예요. 지금 다음 주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제가 칭다오에 갔다 와서, 아직 안 썼어요 일부러, 칭다오에 갔다 와서 우리 신사범 선교사하고 더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갖고 지금 어느 정도 아웃라인만 잡아놓고 그걸 넣어갖고 여러분하고 나눌 겁니다. 백선 선교사 제가 잘 몰라요. 백선 선교사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거 안 합니다. 마지막 주에는 신민철 선교사의 네팔 선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가 남의 나라에 있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참 중요한, 그리고 복받을 만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2026년 선교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복을 주시고 칭찬하시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올해 우리를 이 선교의 자리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감당했던 선교의 일들을 올해 더 많은 열매로 집약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 애매하게 믿고 있었던 그 믿음들이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항상 주님을 체험하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2026년에 우리가 다 선교지에 한 번씩 가서 그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돌아와서 정말 이 선교를 우리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들이 행한 모든 일에 우리도 합력하여 주님 나라에서 많은 열매를 쌓아놓게 내는 우리 선양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